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예수님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탄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 그 부분을 우리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가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로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인 겁니다. 로마 시대 때는 모든 신상의 모든 신의 신전을 지었고 그 신전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의 신전을 지은 거죠. 그 중에 또한 하나의 신들 중에 정말 신인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서 그 앞에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신전을 만들지도 않죠. 심지어 다른 신의 신전을 거부하죠. 거부한다는 것은 황제를 또한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당시 로마는 상당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위와 아래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었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서로 불리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 사회의 어떤 구조를 파괴하는 악의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너희가 막 먹고 마셔라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다 보니까 로마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렸냐면 식인종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자 밥으로 주고 밤에 어두우니까 등불로 사람을 태워서 불을 비추는 이런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한 것이죠. 여러분 헌혈이라는 거 해보셨죠? 헌혈이라는 것은 내 피를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피의 생명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 1972년 10월 달에 우루과이에서 칠레로 가는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얼라이브라는 영화로도 이렇게 상영이 되었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 럭비 선수 15명, 응원단 25명, 그 다음에 승무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45명이 있었었는데 그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한 거예요. 겨울에.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수색을 했지만 10일 동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죠. 10일 동안의 안데스 산맥 그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수색을 종교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추락한 그 사람들 중에 3명이 10일 동안 걸어서 산 밑으로 내려와서 구조를 요청하게 되어서 추락했던 사람들이 구조를 받게 되었는데 45명 중에 16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거의 한 2달 정도를 그 산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살아남은 분들의 이야기와 회고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먼저 죽은 형제들, 친구들의 시체가 있잖아요. 그 시체가 추운 날씨이다 보니까 부패하지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끝내 선택했던 것이 그 시체의 살을 뜯어먹는 거였어요. 그 내용을 회고록에 기록된 걸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먹어도 좋다. 생존자 중 한 명인 로베르토 카넷이라는 사람은 그의 회고록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살기 위해 친구를 먹어야 했다. 내 친구가 자신이 갖지 못한 생존, 기회를 내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 친구의, 형제의 살을 뜯어먹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생명이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중에 어떤 분이 간증한 내용 중에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교회를 그냥 문만 들락날락 하던 신자였었는데 성찬식도 많이 했었겠죠.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던 성찬식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아주 피부로 느껴졌다는 거죠. 살을 뜯어먹으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을 연장한 것을 경험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느낀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몰라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신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프신 거죠. 괴로우신 거죠. 한탄스러우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떠나신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제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하는지 질문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지를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왜 내게 떡과 포도주, 왜 살과 피를 내게 주셨는지.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를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요?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은 곧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돌아서야죠. 내게 영생을 주신 분이 있는데,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제자이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끄집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참 길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때론 좁은 길이지만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선한 싸움 쌓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정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경은 정경에는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정경을 봄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 외경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행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아직도 그들에게는 어떤 확실한 저 천국에 대한 단지 자기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는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외경의 베드로 행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베드로가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젠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떠나는 과정에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아무 질문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여기서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라. 로마 너가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이 말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똑바로 죽으셨는데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십자가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바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은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는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히러 죽으러 간다. 그러셨을 때 그 질문 자체는 그 예수님의 답은 자기에게 어떤 질문이냐면 나에게 살과 피를 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영생을 받았는데 난 지금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걸 베드로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로마로 다시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합니다. 그럼 뭐 솔직히 부정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뜨거움이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고 그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만남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훈련하시면서 선한 싸움을 정말 잘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하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